네.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이자 또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고 주께서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 마침내 제자들에게 강림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주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아침 약 9시가 되었을 때에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조용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느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들 가운데 매우 요란하게 임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성령을 느낄 수 있었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또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 즉 배우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가득하였었고 이들은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황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며 비웃으며 제자들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으며 조롱을 하였지만 제자들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이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토록 요란하고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했었던 방언과 또 사람들의 반응에만 주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어떤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그저 불을 받고 방언을 했었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원 보혜사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변호하고 도우시고 진리에 무지했던 자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 자정하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승천하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그 사명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마음이 낙심하여 도망치기 일쑤였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정작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지만 주님은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고 거대한 세상에 맞설 용기가 없었고 세상 앞에서 그저 한없이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허접하고 저렴한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도파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주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아침 간절히 기다리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 주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은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비록 주께서 부활 후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바로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창조와 구속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었다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장엄한 의미에 눈을 뜨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집중하는 아쉬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만을 사모합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개인적인 은혜 체험 또는 주관적인 자기 성찰 정도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어떤 신기한 일들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선교지에서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으로 임재하신 성령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령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방언을 보고 듣고 신기해서 모여든 많은 대중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구원자 메시아임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토록 담대히 예수가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대중 앞에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일을
성령이 능력으로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이 없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내 능력과 지혜와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을 의지합시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담대함이 부족하다면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환경과 여건이 막혔다면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베드로와 바울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을 의지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저 제자들이 불을 받은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 즉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것을 도표로 한번 작성을 하면 그림과 같은 사진으로 요약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언급된 지명을,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 언급된 지명들을 정리를 하면 사진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흩어졌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복음임을 보여줍니다.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은 분명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작은 촌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촌놈들이 갑자기 여러 외국어를 나눠서 구사하니 모였던 사람들은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랍비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갈릴리 사람들은 불분명한 후두음을 쓴다고 빈정거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특유의 어투와 음조와 악센트 때문에 당시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란 것을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구사하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분명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고, 이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구별된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의 저주를 전복시킨 사건이며, 이것은 곧 복음이 열방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서로 한 군데에 모였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대를 쌓았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과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더라도 눈뜨고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합된 것이 바벨탑 건축의 본질입니다. 그런 바벨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의기투합하고 단결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도구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소통 불가의 집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어 파괴는 곧 소통 불가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다시 관계 파괴로 이어져서 결국 그들은 사타만 바벨탑을 남긴 채에 자기 발로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려던 그들은 바벨, 즉 혼돈이라고 하는 불명예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의 사건과 대조적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언어를 가진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오순절에는 하늘이 땅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자 놀랐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자 놀랐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었지만 성령의 방언 사건은 다양한 언어를 가진 열방을 한 군데에 모아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앞으로 땅끝 선교에 어떤 식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령 강림과 함께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진 백성을 이제 교회를 통해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고 특별히 우리 성강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졌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합시다. 설령 우리의 말을 듣고 세상이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대가 악한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당장 밖에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저 쉽게 무너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거절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주눅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사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말한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서 사용된 동사
이 받다의 시제와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동사의 의미는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공급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감동의 짤막한 파워입니다. 짤막한 파워와 폭발. 이는 교회가 왜 힘써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가사가 여실히 느껴질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상태에 있죠. 저 역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았고,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이 좋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을 일절 끊었었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가기 바빴고, 또 입만 열었다 하면 나왔던 욕이 거짓말처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짧으면 며칠, 조금 길면 몇 주, 그거보다 조금 더 길면 한 달 정도, 한 달도 후하게 쳐주면 한 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일정 구간이 지났을 때에 힘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그 힘이 떨어지는 그 주기 구간이 더욱더 짧아지게 되는데요. 힘이 조금씩 빠지고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낄 그때에 에너지 젤이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리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그 남은 거리를 그나마 힘있게 완주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약 한 달 전에 퇴근을 하고 날씨가 좋아서 오늘도 한번 뛰어보자 해서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평소에 한번 뛰면 한 10km 정도를 뛰는데 날씨도 좋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러면 10km 더 뛰어보자 해서 20km를 목표로 잡고 뛰다가 기왕 뛰는 거 1km만 더 뛰어가지고 하프 코스 한번 뛰어보자. 하프가 한 21km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뛰었습니다. 그 10km까지 갔을 때는 제가 평소에 뛰던 거리가 10km이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km까지는 무난하게 뛰었는데 한 12km, 13km 구간을 넘어서니까 몸에 힘이 서서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15km 이렇게 지나가니까 다리에, 허벅지에 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머니에 있었던 에너지 젤을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온몸에 힘이 이 혈관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에너지 젤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담대함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거나 정말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거나 금가루가 날리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등의 가시적인 어떤 현상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이 교회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방언, 즉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게 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자들이 어떤 황홀경에 빠졌다거나 무질서에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과 성령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막강한 임재하심을 측정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눈에 띄는 변화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몇 주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곳, 즉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부인했던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예수님의 증인임을 자처하며 대중 앞에서 자처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담대히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어떤 현상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이 담대함과 용기를 배제합니다. 물론 성령은 때로 뜨겁고 강렬하게 임하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부흥의 시대에 대한 기록을 보더라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여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때로는 아무런 느낌 없이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에 뜨거운 불을 지피셔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교회에 부어진 바 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특정 인물에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교회에 강림하신 후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여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여부는 신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강림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랬듯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